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이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택하시고 그에게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숨기십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에게 들키면 그가 잡혀가서 죽을 위기이기 때문에 그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숨겨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마저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자,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한 사람을 예비해서 너를 봉양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는 그 과정이 이 배경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 TV 광고에 보니까 무슨 이렇게 이가 좀 약한 그 잇몸약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 하나를 들고 물고 뜯고 뭐 씹고 맛보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물고 뜯고 씹고 얼마나 맛있게 막 먹어야 그게 제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참 말을 잘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만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라, 이런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참 하나님은 일하심이 우리 인간과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 한 과부, 지금은 과부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미망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도 과부라고 쓰겠습니다. 한 과부를 예비해서 너를 봉양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사르밧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숨어 사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엘리야가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이 이스라엘에 다 가뭄이 져가지고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그냥 곳곳에, 전국 곳곳을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기 시작했는데 찾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이방 땅 시돈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참 묘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유력한 지방의 이렇게 세력가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봉양하지 못하고 숨겨주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르밧에 한 과부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과부였냐? 이 사람은 가뭄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변방에까지 가뭄이 다 있어서 다 가다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제 가루가 한 움큼 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가루가 한 움큼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내가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나와 내 아들이 같이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나가서 나무를 줍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걸어오더니 자,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로 좀 물을 떠다가 마시게 해줘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죽겠는데 이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떡 한 조각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나로 좀 먹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내가 떡이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엘리야 하는 말에 괜찮다, 그것이라도 가지고 와라.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아니, 내가 마지막 남은 이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내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순종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대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런 편안한 집에서 살지 않았고 그냥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옷을, 예쁜 옷을, 좋은 옷을 차려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냥 아마 누더기 같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뭐 마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뭐 호위병이 있어서 말을 타고 갔겠습니까? 아마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걸어갔을 것이에요. 그가 걸어가면 먼지 투성이에 며칠 동안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시냇물도 다 말라서 마실 물도 없는데 온몸을 목욕하고 씻을 물이 있었겠습니까?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먼지 투성이의 모습으로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입고 그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여인이 뭘 보고 이 사람에게 그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주었을까?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여인은 왜 떡을 줬을까요? 그랬더니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줬지 않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엘리야가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게 단지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꼬질꼬질한 정말 도망자 신세인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존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그 떡을 만들어다가 이 엘리야에게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그 가뭄이 있는 동안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그와 그 가족이 그 가뭄 동안에 그것을 먹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게,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냥 어떤 이스라엘의 저 미친 사람이,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내가 마지막 먹고 죽을 떡 하나를 달라고 하다니 정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그는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떡,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아마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또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다 소집하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겠죠.
그런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해도 그건 나와 너무 무관한 일, 딴 나라 이야기, 딴 사람 이야기가 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자,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학문적인 로고스가 어떻고 레마가 어떻고 이런 학문적인 얘기보다 제가 실생활에서 만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항상 아브라함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사를 올 때, 여러분들 세종에 이사 오실 때 아마 세종에 와가지고 몇 번을 현장 답사를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이곳에 이사 와야 되는데 와도 되는 곳인지, 우리 아이를 보낼 학교는 어디 있을지, 내가 다닐 직장은 어디고, 슈퍼는 어디고, 내가 다닐 교회는 어디 있을까 하면서 아마 사전 답사를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사 왔는데 하루아침에 짐 싸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사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가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위인,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순종한 사르밧 과부, 그는 가뭄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간증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아는 저희 교회 다니는 50대 초반에 홀로 사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작년 2021년도에 21년 초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기운이 없고 아프대요.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몸이 좀 허해서 그런가, 기운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한약을 지어다 먹었습니다. 한약을 지어다 먹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어요. 계속 더 힘이 없고 몸이 깔아지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산삼도 구해다가 막 고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내가 이렇게 기운이 없고 이러니까 좀 검사를 하고 싶어요 했더니 50대 초반이니까 뭐 갱년기인가 해가지고 갱년기 검사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저희들은 어떤 이상을 찾을 수 없다.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충대병원, 여기 세종에 충대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대병원으로 가서 그 똑같은 말을 했죠. 내가 이렇게 기운이 없고 아프고 보약도 해먹고 했는데 계속 아프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 병명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몸에는. 그런데 계속 이제 그 당시 때는 더 기운이 없어져서 집에서 추워서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달달달 떨면서 있어야 되고 밖에도 걸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럽고 아파가지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아파트 5단지에 사시는 분이에요. 교회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교회를 걸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주일날 올 때 옆에서 가족들이 부축을 하고 아들이 부축을 해서 교회를 같이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더 큰 병원으로 가야겠구나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또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다 했어요. 부인과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검사를 타고 막 기운이 없어가지고 뭐 하는 물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근력 검사, 뭐 혈액 검사, 온갖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이제 검사 마치고 제가 그 차로 태우러 가서 태워오는데 점심을 사드리려고 식당을 갔는데 밥을 드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지가 않고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 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기운이 없어요. 정말 왜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아무 병명이 없다는데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밥을 먹으면서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차 안에서 그랬어요. 집사님, 병원에서 다 검사를 했고 아무 병명이 없다고 하고 몸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일부터 교회로 나오세요. 저랑 같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걷지도 못하시는 분 어떻게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조금씩 그리고 점심에 같이 이제 여기서 밥을 해서 제가 같이 먹었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몸이 좋아져요.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뭐 회복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분이 몇 달 동안 그 병원에 있는 시간들 검사하는 시간 한 3개월 정도 되면서 이제 생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셔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못 하시고 코로나 기간에 뭐 일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3개월 정도를 일도 못 하고 쉬고 있고 병원비는 병명이 안 나오는데 이 검사 저 검사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하니까 계속 병원비는 들어가고 이제 큰일 났죠.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몸은 아프고. 아니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뭔가 몸이 아플 때 검사를 하면 병명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걱정이 없어요.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이렇게 수술을 하면 나을 거야.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몸이 아프고 힘이 없고 기운이 없는데 약을 쓸 수도 없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돌아가셔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몸이 아프니까 아니 병원에 좀 입원해서 내가 병원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무 병명도 없는 사람을 입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이 경제적 활동을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몸은 아프고 저 코로나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집사님 기도하다가 죽든지 일을 하면서 죽든지 하세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기도하다가 죽으세요. 일하다가 죽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조그만한 제 가게를 하나 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찾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기운도 없어서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가게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아는 분을 통해서 그 가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같이 가서 제가 계약서 썼어요. 임대차 계약서 제가 쓰고 또 시청에 데리고 가서 사업자 등록 내게 하고 또 세무서 가가지고 다 모든 서류를 마쳤어요. 이분이 그런 서류를 해본 적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분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그렇게 다 계약서 쓰게 하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세무서 가서 다 서류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 지금 코로나 시기에 잘하던 사람들도 영업이 안 돼가지고 영업정지 내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문 닫고 폐업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 시기에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이런 염려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믿고 그 집사님이랑 같이 일을 저질렀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업장을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요. 그분은.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매일같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뒷동산 교회 뒤로 가면 이렇게 산이 언덕이 있죠. 매일같이 그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분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항상 걸걸걸걸 나 아파요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해지셔서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계시고 또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무모한 짓이죠. 이 사람이 지금 아파서 죽을 것 같다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고, 응? 또 아파서 병원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데 기도하면 낫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혼자 사시니까 생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본인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시고 감사하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무서움이 없다고 해야 되나? 돌격대 같은 약간 그런 좀 성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저는 그냥 뚫고 나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럼 아파. 하지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해야 돼. 그리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싹 죽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이런 어떤 정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모든 동물들을 죽이려다 보니까 살찐 소, 건강한 소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지 않고 이제 양과 소를 끌고 왔죠. 그런데 그것을 본 이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다 죽였어야 되는 이 짐승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소와 양이 음매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지금 왕이여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아말렉으로 가서 다 전쟁을 하고 다 죽이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21절에 그리고 나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 순간부터 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저는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체험한 그 간증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코로나가 막 재발해가지고 막 재유행이 시작됐을 때, 코로나인데 이 시기에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수련회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이제 목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신청서를 받았죠. 신청서를 받았더니 67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감사하죠. 이 코로나 시기에 그것도 2박 3일로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데 6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셨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전주부터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코로나 걸려서 못 가요. 우리 애가 코로나 걸렸어요. 격리해야 돼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막 정말 심장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 같은, 제가 막 열이 오르고, 옛날에 한번 설교 속상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막 그러면서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되는지, 사실 취소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어요.
그렇죠. 취소를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우리가 뭐 계약금을 걸은 것도 아니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교인들 중에 번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수련회는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시기에, 꼭 이런 시기에 수련회를 해야 할까요? 좀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발하는 그날, 당일날까지 한 20명 정도가 코로나로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 가족들이 걸리고 뭐 이렇게 막 계속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출발할 때 47명인가 48명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도 그 인원이라도 갑시다. 그리고 2박 3일로 가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2시에 출발하니까 거기 도착하니까 뭐 3시 정도? 3시, 4시 되고 정리하고 또 5시에 이제 그때 저녁을 먹는다고 버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삼겹살 막 온 땀을 막 죽죽 흘리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저녁 집회를 하고 저희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프로그램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이지만 우리가 또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둘째 날까지만 하고 저녁에 정리를 하고 돌아옵시다 해가지고 낮에 짐을 막 정리를 해가지고 저녁 예배 끝나고 집회 끝나고 모두 돌아왔어요. 제가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박 2일 너무도 짧은 그 시간 안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셨고 저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그 수련에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또 코로나가 걸리신 분들이 전화 오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코로나가 걸렸어요. 근데 조금 또 놀래죠.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달라졌습니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아마 제가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나 봐요. 저 때문에 거기 간 사람들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요? 괜찮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 코로나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데 뭐 저희라도 안 걸리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을 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 또 이런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수련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원망하지 않을까, 교회가 막 분위기가 다운되고 막 이러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은 너무도 어려웠어요. 덥고 습하고 막 정말 힘들었는데도 그 1박 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내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시며 저희 교회의 영적인 잠을 깨우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에 무슨 이런 상황에 수련회입니까? 수련회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취소하셔야죠. 그렇죠. 67명이 신청을 했는데 20명이 못 가게 됐으면 사실은 취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면 할수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느끼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저희가 그 순간에 그래, 이런 상황에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야, 취소하자 그랬다면 코로나가 안 걸렸겠습니까? 이미 다 걸려서 잠재되어 있었겠죠. 코로나 걸려서 더 분위기는 다운되고 침체되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더 침체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들은 어려워요. 말도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라 했을 때 하는 겁니다. 바다에, 정말 풍랑이는 바다에 걸어와라, 와라 하면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것저것 많이 고민도 많이 하지만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은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했다. 하기 전까지는 정말 저는 기도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면 곧바로 그냥 뚫고 나갑니다.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사람의 말 전혀 지워버립니다. 전화기 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 무더운 날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못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수련회를 가자고 하니까 가야지. 마지못해 짐 싸들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못해 하는 그 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한 우리의 모든 다른 예배, 제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가장 더 좋게 여기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고 동행하고 이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한 사람을 정말 숨겨줄 데가 없어서 이방에 변방, 시돈, 사르밧, 그것도 정말 굶어 죽게 생긴 여인에게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래 내가 일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제 저희가 어떤 장로님하고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만찬을 준비하셔서 예배, 가정 예배를 들으신다고 갔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막 풍성하게 차려놓으셨어요. 열심히 먹고 씹고 뜯고 하면서 정말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 좋다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맛있겠다. 아 정말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만 하고 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아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그래 그런데 나는 안 되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걸 고기를 듣고 막 물고 뜯고 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만지고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가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